읽어주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다 같이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네, 저희가 오늘 말씀 잠언의 10장의 말씀의 전 중반부 정도 되는 부분을 함께 짧은 구절인데 읽어보았습니다. 잠언에 있어서 우리가 중간중간 이렇게 메시지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이제 내용인지 좀 뜨문뜨문이지만 보았던 것 같은데요. 사실 10장부터는 우리가 큰 제목으로서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어떤 잠언 모음집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의 어떤 격언집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 특별히 잠언이 이 10장을 시작으로 대단원 2가 2단원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1장부터 이제 9장까지가 어떤 잠언 해석에 있어서의 큰 하나의 해석학적인 어떤 기반이 되어진다고 많은 학자들과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그 9장까지의 어떤 그 렌즈를 가지고 10장부터의 어떤 삶에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더 면밀하게 다루는 잠언의 그 모음집들을 해석하는 그런 경향으로 우리가 잠언을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래서 10장부터 제시되고 있는 이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들을 보면 9장까지의 모습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삶의 면면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좀 아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눈여겨 보여지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이제 두 가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19절부터 25절을 읽었는데 19절부터 아마 21절까지가 좀 묶여질 수 있는 것 같죠. 그리고 22절부터 좀 넓게 본다면 이제 25절까지가 또 하나의 의미 단락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9절부터 21절은 사실은 잠언에 있어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성경에 있어서 크게 보자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임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말에 대한 주의, 경계에 대한 메시지인 것이죠. 19절의 말 어떻게 시작하냐면 바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경계할 것을,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주의할 것을,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쩌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분명히 또 적게 하는 것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처사임을 알려주는 격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필요한, 좋은 말을 한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나 어려운 만큼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그 어려운 일에 실수를 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상황에 적절한 말을 적절한 때에 하는 것은 그렇게 입술을 잘 제어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입술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하게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그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그 입술을 그렇게 잘 제어하는 사람을 이 잠언이 지혜 있는 자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19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속에서도 의인은 누구인가,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잠언이 말하는 메시지에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9장까지의 메시지에서는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삶의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선을 택하는 자, 바로 그러한 자를 지혜 있는 자다, 의로운 자다 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더 구체적인 삶의 면들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러한 자의 모습인가 알려주고 있다라고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0절 보시면 그래서 의인의 혀, 이러한 입술을 잘 제어하는 의인의 혀는 바로 수는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 혀의 가치에 대해서 그 입술을 잘 제어하는 자의 그 말에 가치가 얼마나 참 가치 있는 것인가 논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는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또 대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가치 있는 수는과도 같은 그 의인의 입술은 그 입술을 잘 제어하는 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가가 이제 21절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바로 그 입술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준다는 것이죠.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 말에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가치가 적다고 했습니다. 허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지식이 없어 죽으니라 라고 죽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가치 없는 그 허물의 말들은 다른 이들을 해하고 쓰러뜨리고 상처를 입히고 깊은 또 관계에 해를 끼치는 것이 현실임을 우리는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입술을 잘 제어하는 자, 의인으로 설명되는 그의 모습과 또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19절부터 21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잠언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10장 이후에 읽다 보면 동일한 참 메시지들이 아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든지 또 뭐 구약에 있어서는 여러 믿음의 인물들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훈들을 많이 만나고는 합니다. 19절과 21절도 그런 말에 대한 교훈, 중요성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의미 단락이 22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의인에 대한 또 그런 설명이 악인에 대한 대조, 그 악인과 대조를 이루면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자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22절에 나오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되냐면 이제 부해지게 되는데 재물을 얻게 되는데 바로 악인과는 반대되게 악인이 일시적으로 물론 재물을 얻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물론 이와 반대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잠언의 특징과도 같은 것이죠. 일반적이고도 진리의 한 측면을 분명하게 또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기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바로 그 자를 부하게 하는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것이 특징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없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근심이 없는 재물, 풍요, 부요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중요한 진리의 한 측면을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또 그러한 설명이 이어지죠.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이제 낙을 삼는 것, 무엇으로 낙을 삼는가, 무엇으로 기쁨을 삼는가, 무엇으로 행복을 얻는가, 어떠한 행동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고 행복이고 낙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명철한 자, 선한 자, 잠언이 말하는 이러한 자는 바로 지혜로 낙을 삼는 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로 낙을 삼는 자입니다. 행악이 아닌 선을 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 그러한 일에 낙을 삼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과 25절에도 보시면 악인에게는 여기서도 이제 진리의 한 측면이 22절과 같이 잘 서술되고 있는 것이죠. 악인에게는 어떻게 됨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결국에는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그 원하는 것, 그 바라는 것, 그 소망하는 것이 마침내는 그가 결실로서 얻게 될 것이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그 진리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또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마치 이 단락을 끝맺는 듯한 말로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 뭔가 이 회오리 바람은 어떤 비유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떤 심판의 때라든지 어떤 심판의 어떤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는 메시지라고 느껴지는데요. 그것이 지나가게 되면 악인은 없어져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행악으로 낙을 삼는 자, 그러한 자는 스스로를 위해 재물을 쌓는 자는 또 다른 이에게 해악을 끼치며 오늘 앞부분의 말씀을 끌어오자면 다른 이에게 그렇게 무가치한 무자비한 그러한 말로써 상처를 입히고 해를 끼치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이 땅의 악인들은 분명히 없어질 것임을,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게 되면 사라지게 될 것임을, 마치 우리가 흔히 아는 비유처럼 시편 1편의 표현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악인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두려워하는 것이 임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선을 택하며 살아가는 자, 다른 사람을 교육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 그 자의 기초는, 그 의인의 기초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오리 바람에도 흔들림이 없으며 그 기초는 영원하다라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 진리의 한 측면을 마치 거스르는 것만 같고, 마치 시험하는 것만 같고, 마치 그 진리가 도전받는 것만 같은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잠언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마침내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이 말씀은 결국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진리로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귀한 말씀인 줄로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써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허락하실 그 선한 결과와 결실과 결말을 우리가 품고 기대할 수 있으며, 또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도 입술로, 말로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하며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귀한 결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칭찬과 상급,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도 흔들림 없이 복 있는 자의 모습, 의인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게 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잠언의 진리의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입술에 어떤 허물로 또 있었던 모습들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품었던 불신앙과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행으로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그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선한 결말을, 선한 결실을 보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를 믿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